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큰 주제어는 자유입니다. 영어로는 freedom 그리고 liberty가 될 것입니다. freedom과 liberty 두 단어의 차이는, freedom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인식되는 자유를 의미하고요. liberty는 과거의 억압에서 풀려나와 얻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이러한 자유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자유는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도 법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자유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번에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계시대로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의 그 의식에 관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7장부터 10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 전에 문제 삼은 것이 있습니다. 할례 문제입니다. 이러한 할례 문제로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몰래 들어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이죠. 거짓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과 달리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신자처럼 가장해가지고 열심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 디도가 할례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유 얻은 자로 하여금 자유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 등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가볍게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할례의 규례와 의무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가 도덕적 율법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 방종에 빠지게 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하게 하는 자유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는 것이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심정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함으로 가는 자유함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선언서입니다.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웃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인데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유인입니다. 또한 그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구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이요, 육체의 소욕인 것이죠. 우리 누구에게나 원하는 마음, 즉 욕구를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자유 의사로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었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앞선 말씀의 다음 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인 것이죠. 욕구가 결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욕구가 육체의 기회로 쓰여질 때 나쁜 것이죠. 개역개정 5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절제되지 않은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보면 음행은 모든 불법적 성관계를 말하고 더러운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도덕적 불결함을 얘기합니다. 호색은 우리말의 성경에서는 방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뻔뻔스럽게 드러낸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위에 열거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랑이죠. 또한 이 앞서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런 헛된 영광이 아니라 화평의,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